저는 오늘 인침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는 일과 성령의 인침을 받는 시기가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교훈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믿는 일과 또 성령의 인치심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힘과 능력에 사활이 달려있는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잃어버린 상태로, 복음 증거의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져 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미국에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 있었던 일 하나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 순회 부흥 집회를 열면서 많은 교회에 은혜를 끼치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는 그런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집회를 하는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임산인회를 이루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신앙이 뜨거워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고 난리가 일어난다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될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그 교회에 아주 오래된 교인이었고 그 교인은 또 오래된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엄숙하고 경건하고 기도도 소리내서 크게 못하고 조용하게 기도해야 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큰 소리로 막 힘있게 설교하는 분이 아니라 조용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그 강사 부흥 목사님이 초빙돼가지고 부흥회를 연다고 하니까 이분이 또 권사님이라 참석을 안 할 수는 없고 참석은 해야겠는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결심하고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 안 받고 방언 받으라고 하는데 방언 기도 안 해야지. 나는 절대로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됐답니다. 저녁에 집회를 시작하는 시간에 참여를 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집회 도중에 남편이 이 아내를 쳐다보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대요.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입은 꾹 닫고 마음속에 은혜가 부딪혀와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뭐 입이라도 벌리면 그냥 뭐 이상한 발언으로 기도할까봐 이상한 일이 막 자기한테 일어날까봐 그걸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녁 집회가 이제 다 끝나고 남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도 오랜 시간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옆에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아주 그냥 은혜를 안 받기로 작정을 했구만. 끝나자마자 그냥 부인학교 집으로 갔나 보네. 생각하고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그전에는 한 번도 들리지 않았던 집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작은 방에서 사람 말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그 작은 방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더래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대요.
미국에 한참 부흥에 바람이 불었을 때, 운동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부흥회 때는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이 있으면 성령을 받고 반응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고 받지 않으려고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성경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침체기에 빠져들게 되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성결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되어지고 죄악의 물결이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의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세상은 놀랍니다.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저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부흥의 역사들 속에 발견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흥의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이 부흥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교리를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교리를 알고 세우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믿고 체험하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전통교회, 오래된 교회 다니던 그 오랜 권사님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가장 먼저 분명한 교리를 세우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또 요즘같이 은혜가 메마른 시대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성령의 인침을 아십니까? 성령의 세례를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아십니까? 이런 일들을 체험해 봤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그것을 안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 참 묻기조차 어려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성령의 인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침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오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마치 이 말씀은 개역개정 성경 그대로 말씀에 따르면 믿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또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너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믿는 것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구절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은 후에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죠. 그래서 믿는 일과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일은 시간적인 간격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과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을 정확하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확인을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침심에 대해서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들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약속의 성령을 언급하고 있는 많은 성경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너희에게 주고 또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영, 새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구약의 요엘 선지자도 다음과 같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예로 들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로 한 새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부어졌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표현이 발견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구할 때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과 합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일과 성령의 인침을 같은 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서 이 인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일과 성령의 인침은 결코 같은 일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일에 대해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이 직접 쓰고 자신이 해석까지 주석까지 달아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탤 수가 없죠. 요한은 이 구절에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약속의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다는 그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표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이 바로 그러한 일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그죠? 이 약속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약속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 성령의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약속의 성령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처럼 우리들에게 여러 구절들을 통해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은 이후에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저절로 우리가 갖게 되는 비체험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의 성령의 약속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놀라운 체험이요 축복이요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일과 성령의 인침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발견하고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받는 일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가?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전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없는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순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성도들, 오순절 이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 없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대답은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도 성령을 모시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요.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신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송시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 안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이 사람들 안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지위 또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구약의 성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게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구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일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즉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도 받았지만 오순절에 임한 것 같은 특별한 방식으로의 성령은 아직 제자들에게 부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은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이었고 그것을 바로 성령의 인칭,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고 세례 요한과 주님이 자주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오순절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함께 좀 살펴보고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중생할 때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기 때문에 중생과 성령의 인침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과 성령의 인침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침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믿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믿은 이후에 성도들이 받는 또 다른 성령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성령을 받은 일은 오순절에 동시에 일어났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의 인침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의 경우를 통해서 성경적인 분명하고 정확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빌립 집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가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힘써 따르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일과 성령 받는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침의 의미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하는 일과 성령의 인침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중생시키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침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의 인침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예전에는 좀 흔히 쓰는 그런 단어여서 특별히 은사운동, 성령운동, 기도원이나 은사집회하는 그런 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흔히 자주 사용하여 쓰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 일반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과 이성으로는 깨달을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 이런 영적인 지식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져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름 부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이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침은 동일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알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이런 분별력과 지혜와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능통하고 아주 성경을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처럼 동일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경의 계시,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분별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동시에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다른 일이에요. 또 세 번째로 성령의 인침은 성화와도 다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성화되어 간다. 이런 말은 잘못됩니다. 성령의 인침이 분명히 성령의 충만을 상태에 이르게 하고 성화에 도움을 주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침이 성화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화를 성령의 인침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일이지 어느 한순간 체험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분명한 체험입니다. 그리고 일회적인 단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믿은 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연속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침은 단 일회적인 체험입니다. 성령의 인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매일 계속해서 지속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마치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언제 어떻게 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 성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성화의 역사는 하루 이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면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매일 이어집니다.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점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고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겸손해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선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점점 멀리하고 하늘의 것을 점점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그런 일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오순절의 사건처럼 단일회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체험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침과 성화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결코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성령의 인침은 구원의 확신을 나도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믿고 또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논증해보고 또 생각해봄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은 이렇죠. 먼저 사람에게 성경 구절을 몇몇 구절을 읽어줍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상대가 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당신이 이미 영생을 얻었네요. 네, 그러네요.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가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이외에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보면 7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7가지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만약 똑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대답하고 수긍하고 그 대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점검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특별히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본다든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고 자신에게 적용해본다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여러분 하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져 갈 때 믿음이 연약해져 갈 때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분명한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침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일 이상의 어떤 일이에요. 단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라고 하는 그 일 이상의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인침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인침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침이 여러분 말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이 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이유는 그
그것이 인침이라는 말이 여러분 보증이고 확증이라고 했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고 하는 명령과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능동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과거에 받은 사람을 그 과거부터 계속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령이 충만해 있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인침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로 간주를 합니다. 과거에 너희에게 성령의 인침이 있었다. 너희는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너희가 체험했던 일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침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실을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에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3장 16절인가요?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헷갈린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럼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인가? 그건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결코 같은 단어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믿는 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외에 특별하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성령 세례는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 일을 체험한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일은 놀라운 일이 됩니다. 그러한 일이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고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반복해서 일어난 것이죠. 저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인침이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일생 동안에 딱 한 번 받습니다. 세례를 반복해서 받는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도 일생 동안에 딱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 그것이 성령의 인침이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은 그때 받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 있으라고 하는 우리가 명령과 권면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라는 이 다른 두 단어를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침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인침을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천국의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들로 이미 보증을 받지 않았느냐? 이미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맛보지 않았느냐? 과거에 천국의 기업을 얻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의 인침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즉, 보증을 받았다, 보장을 받았다. 천국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너희가 이미 체험을 했고 맛을 보았고 보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보증을 얻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나 성령의 세례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천국의 유업을 얻은 분명한 확신을 강조할 때는 성령의 인침으로 표현했고, 또 이 성령을 받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놀라운 성령을 받는 그 일을 강조할 때는 성령의 세례를 하는 단어를 성경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인침이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천국의 기업을 얻고 누리기 위한 도장을 찍는 일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되 특별하게 부어주심으로 체험하는 일이고, 천국에서 누릴 축복과 영생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조금 맛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랑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빛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평안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을 조금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보다 더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자극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성도들을 경건으로 이끄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성도들을 십자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자극제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믿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예비된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 와서 구하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와서 충분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차고 넘칠 때까지 주님께 와서 간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행복으로, 천국의 사랑으로, 천국의 평안으로 넘칠 때까지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